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그 말씀 육신이 되어. 다시 한번요. 그 말씀 육신이 되어. 대림절 셋째 주일, 우리는 그 말씀 육신이 되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대림절이 연말에 있다는 건 참 귀한 일입니다. 한 해를 마감하고 또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죠. 준비하는 기간은 틀림이 없습니다. 재림하실 우리 주님을 준비하는 것 맞아요. 그런데 준비하는 것에 꼭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은 잘 정리하는 것입니다. 지난 한 해를 우리가 돌이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았는지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소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의 그 자리에서 다시금 주님의 말씀으로 충전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오실 때 성경책 다 가져오셨나요? 예, 그리하시는 줄 압니다. 또 제가 한번 맞춰볼까요? 여러분들 모두 휴대폰을 하나씩 다 들고 오셨습니다. 안 들고 오신 분들 제가 하나 사드린다 그러면 안 되겠구나. 다 있어요. 애들도 있더라고요. 없어도 괜찮아요. 사실 없는 게 더 좋더라고요. 요즘에 난 못해 뭐 이러면서 안 하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휴대폰 갖고 오신 분들 저랑 마음이 비슷할 거예요. 이게 충전을 안 시키면 불안한 거예요. 네, 맞죠? 98%가 이거 불안해요. 100이 나와야 이게 좀 들고 갈만해요. 저만의 강박이겠습니까? 꽉 채워지면 좋은 거예요. 풀로 채워서 완전히 충전이 되면, 야, 그래, 오늘 하루 쓸만하겠다.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지금 믿음은 완충되셨습니까? 100%이시냐라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소모된 많은 에너지들이 아마 100이라는 숫자를 보여주지 못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재충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 하나님, 우리가 기름 준비 잘 해가지고, 여러분, 그 기름 사러 갔다가 주님 오시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잘 충전 준비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건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는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는데 어떻게 오신 건가? 두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오늘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귀한 말씀 우리 두 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한 번 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에서는 그 말씀이 살과 피가 되어 우리가 사는 곳에 오셨다. 그 말씀은 예수님이 실제인데 살과 피를 입고 우리와 같이 사셨다, 이 말씀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성육신. 성육신, 이룰 성. 여러분, 육신을 이루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사건, 이게 성육신 사건. 그러므로 예수님은 강생하신 하나님이다. 우리 찬송가에 강생하셔서, 이 말이 뭐예요? 내릴 강, 우리 승강기 할 때 강. 예수님께서 엘리베이터 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엘리베이터는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려가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위에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려오신 거죠. 이것이 바로 성육신입니다. 여러분, 성육신 하나님, 바로 예수님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그렇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지만 말고 이제 감동을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낮고 천한 곳에 오실 이유가 없어요. 본능적으로 보면, 본성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 자리에 계셔야지, 우리 인간이 되는 거는 그거는 좀 정말 제가 볼 때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얼마나 이해가 안 되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바퀴벌레가 됐다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이 쥐며느리가 됐다, 하루살이가 됐다, 여러분이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인데 몇 년 못 사는 그런 인간이 됐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 이거는 사실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예요. 신비지요, 신비. 처녀에게 잉태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 이 말도 이해가 안 되지만 여러분, 더 이해가 안 되는 건 하나님이 왜 인간이 되셔야 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높은 자리에서 하거라, 말거라, 죽어라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여기까지 오셨을까? 여러분,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은 예수님의 오심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합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이십니까? 더 크게 아멘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이 이제는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 아들로 보내주셨어요. 그 아들이 만유의 상속자로 세워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만유를 살리시는 일을 하시는 건데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땅을 지으시고 무너진 땅을 다시 세우시는 일을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이렇게 말하죠. 요한복음 6장 3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영이라는 것은 참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입니다. 그러나 살리는 것은 영이라는 말은 알겠어요. 죽은 것을 살리는 것이 영이다. 그런데 육은 무익하다.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영이신데 그 영이 육이 되었다라는 말은 우리와 같은 곳에서 함께 사셨고 우리의 처지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 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육이 되셨다고 해서 그 영이 사라지신 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영이 육이 되셨다. 이런 귀한 축복이 바로 사랑입니다. 영이 육이 되었다는 이 사랑을 우리가 이해하면 너무나 감동이 넘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왜 주님께서 영이신데 왜 육이 되었는지 몰라서 감동을 못 받는 거예요.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년을 사시면서 여러분들은 죄를 짓고 사셨습니다. 여러분들 인정하든 안 하든 여러분 숨만 쉬셨어도 죄를 지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죄 덩어리라고 말할 수 있어요. 듣기 싫지요. 왜냐하면 마치 범죄자 같으니까. 그런데 주님이 만드신 법으로 보면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여러분, 이 죄인된 우리들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교회 와서 죄인이란 소리 자꾸 들으면 정말 기죽죠. 교회 안 오고 싶습니까?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닫게 해줘야 우리가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몸이 안 좋아. 그런데 의사가 이거 감기니까 이거 먹으면 돼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의사가 알았어요. 이거 암이구나. 그런데도 계속 괜찮다고, 기분 나쁠까 봐. 암이라고 그러면 기분 나쁠까 봐. 아니에요. 감기예요. 이거 약 먹으면 돼요. 그럼 그런 의사는 좋은 의사가 아니죠. 암이면 암이라고 말해줘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치료를 하든지. 여러분, 우리는 정말 잘못된 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깨닫는 순간부터 기회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죄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9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인 유대인이나 또 그 밖에 있는 헬라인이라, 다시 우리로 말하면 지금 우리들이나 아니면 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우리는 원래 이방인이었죠. 그러니까 우리나 그들이나 누구나 다 죄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구원이 오는 것이죠.
기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된 다음부터는 살 방법을 찾게 되는데, 우리가 아까 그 말씀을 기억해 볼까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왜 우리가 죄를 지었는가? 우리가 육신 속에 살아가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이 육신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영이신 예수님이 오시면 된다, 이 말씀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7장 14절에 보니까 바울은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바울만 그렇겠습니까? 우리도 육신에 속할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육신 속에 있습니다. 죄의 아래에 팔려서 그냥 도매금으로 취급받을 때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죄에 속해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이것을 사랑이라고 하죠.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 된 우리들이 살 길을 주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하신 일은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어떻게 했길래요? 원수된 것, 즉 죄를 십자가로 태웠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로 우리 죄를 다 태워주셨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우리는 죄 아래에 있었으나 이제는 죄에 눌리는 인생이 아니라 죄를 극복하고, 죄로 인하여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라 죄로 인하여 우리는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 고마워 주님을 찬양하는 존재가 되어진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에베소서는 교회를 향하여 하는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오셔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여러분이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지 자세히 말해주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20절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예수님께서요, 건축물로 따지면 모퉁이 돌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그림을 머리로 그려보세요. 여러분, 담이 두 개가 있어요. 이쪽 담 저쪽 담이 붙으려면 코너가 있어야 됩니다. 그 코너의 가장 바닥에 있는 걸 모퉁이 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벽을 세울 때도 건물을 세울 때도 이 모퉁이 돌이 꼭 필요한 거예요. 둘과 둘을 연결해주는 이 모퉁이 돌이 되셨다는 거예요. 기초석이 되셨다는 말씀도 되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은 이 건물을 위에서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라 이 건물 자체가 되셨다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교회 안에 계시는 그런 구조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자, 21절부터 22절 말씀도 이해가 저절로 돼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대림절 셋째 주일,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 안에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가 성전 되게 하시려고 오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서로 연결해 주시려고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주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지어진다고요?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내가 교회요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아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예요. 어떤 교회 이름이 우리가 교회 이런 이름도 있더라고요. 제대로 본 거예요.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 모두가 모퉁이돌 대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연결되어지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은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여러분들을 세우시고 여러분들을 서로 연결시켜 주시는 거예요. 한 해 동안 여러분을 살아가면서 이 일을 하셨을 거예요. 서로 연결해주고 서로 역할을 감당하고 나에게 주어진 사역을 묵묵히 감당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교회는 머리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22절에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 구원된 우리들을 교회로 세우시기 위해서 친히 머리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머리, 그러면 우리는 몸. 머리 역할을 한다는 건 대장 역할을 한다는 거죠. 제가 어린 시절에 동네에 형이 하나 있었는데 이 형을 보면 한 가지 특징이 있었어요. 이 형은 같이 놀 때 누구랑 노냐면 자기보다 한 5살, 6살 어린 친구들하고 놀아요. 한두 살 어린 친구들하고 놀 수밖에 없죠, 동네에서는. 그런데 어떨 땐 10살 어린 어린애. 그러니까 완전히 골목대장은 골목대장인데 누구들의 골목대장? 꼬맹이들의 골목대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 있는 어른들이나 야, 너 걔네들하고 노는 게 그게 되냐? 좀 더 성숙하게 형들하고 놀든지 또래들하고 놀든지 그래야지. 걔들 정말 그건 너무 아니다. 저도 그걸 보면서 야, 참 저러면 안 되겠다 싶었어요. 우리가 옆에서 관찰할 때 더 월등한 사람이 월등하지 않은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걸 보면서 저렇게 할 필요가 있나 싶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해 못하는 사람이 많은지도 몰라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 같은 존재들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은 사실 그렇게 유쾌한 일이 아니실 수 있어요. 누가 봐도 왜 하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려고 하는가? 교회는 여전히 문제가 많은데, 교회는 툭툭 쓰러지는데 왜 거기에 머리 노릇하려고 하시는가? 여러분, 그런데 우리 교회 입장에서 보면 우리의 머리가 사람이 아니라 다행이에요. 담임 목사가 머리가 아니라서 다행인 거예요. 여러분, 장로님이 교회의 머리가 아니라서 다행인 줄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에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요? 서로 연결되라는 거예요. 서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연결되어져서 우리가 스스로 세워질 때까지 사랑 안에서 서로 예수님처럼 섬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시는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섬기는 자기 비움, 자기 비하를 통하여 이런 섬김이 있고 사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이제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뭡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되십니까?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한대요. 영이신 예수님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진리로 예배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배라는 건 결국은 여러분 지금 하는 게 예배입니다. 이때라 그랬잖아요. 지금 이것을 읽는 이때를 말하는 거예요. 내일 우리가 12시에 이거를 읽는다면 내일 12시에 그때가 이때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왜? 진리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께 예배하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러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할 때 건물로 예배하는 거 아닙니다. 악기로 예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는 영과 진리로 하는 예배라는 사실을 알 때부터 예배는 성공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성공이라는 단어를 제가 썼습니다. 여러분, 성공하신 인생입니까? 너무 거창하면 오늘 생각해 보세요. 이 한 해 성공하셨습니까? 목사님, 뭐가 성공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죠. 그러면 좀 좁혀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공하셨습니까?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성공하신 겁니다. 제가 청년 때에 우리 같이 대표 기도를 할 때가 있으면 그 대표 기도에 마치 유행처럼 썼던 문구가 바로 오늘 이 예배에 성공하게 하옵소서라는 표현이었어요. 여러분들이 도대체 무엇이 성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에서 높아지는 게 성공이에요? 그러면 구조적으로 우리는 성공하는 사람이 극소수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렇게 만드셨다고 말하지 마세요. 그건 우리가 내린 정의예요. 높아지는 게 성공이라고요? 많이 가진 게 성공이라고요? 오래 가는 게 성공이라고요? 천만에요. 예배하는 자가 성공한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교회가 되신 것이 성공이에요. 여러분, 이 성공을 통해서 여러분 충전하세요. 충전하세요. 50% 충전되셨습니까? 오늘 두 가지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이 정도면 50%는 충전돼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으로 충전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들 예배자가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예배자가 되려면 영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또 우리를 교회로 세우시고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해야지 성공한다? 아니요. 내가 이걸 가져야 성공한다? 아니요. 내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성공입니다. 여러분, 그런 성공하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요즘에 장고도 없고 또 내 몸도 연약하고 참 힘들다 하는 분들이요, 여러분 성공의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예배하는 것이 성공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공하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성공자이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말씀 육신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들 가운데 나타내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14절을 다시 읽으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영광 보았대요. 그런데 그 독생자의 영광이래요. 오늘 찬양의 제목도 영광이죠. 영광 할렐루야, 영광이 뭐예요? 영광. 사람들 영광 좋아하잖아요. 우리 교회 영광 골재, 영광 기획, 영광 주식회사 영광 되게 많아요. 영광이 뭔데요? 여러분, 이 영광은 빛이에요. 글로리아, 영광이에요. 이거 영광이에요, 영광. 여러분, 하나님께서 빛으로 비춰주시는 거예요. 이제 저 보여주셔도 돼요. 여러분, 이 빛이신 예수님, 그걸 본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빛은 이 태양빛하고 달라요. 이 LED 전구에서 나오는 빛하고 달라요.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실 때 주님께서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셨어요. 그 빛을 말하는 거예요. 나중엔 태양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태양과 빛은 다른 거예요. 이 자연의 빛과 하나님께서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빛은 다른 것입니다. 그 빛은 바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실 영광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광이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영광을 비추어 주시겠다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첫 번째 순서였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영광을 보게 되면요, 우린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 만난다면요, 여러분들은 거의 기절할 거예요. 아마. 아니면 여러분 눈을 비빌 거예요. 내가 지금 헛것이 보이나? 내가 요즘 잠을 못 잤더니 이게 이상하네? 그럴 거예요. 근데 이사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6장 5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이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내가 왜 망합니까? 왜 내가 죽습니까? 내가 왜 멸망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나는 죄인이라서, 나는 어둠이라서, 나는 그림자라서. 빛이 오면 그림자가 사라지듯이, 그 어둠이 사라지듯이 나는 이제 죽었구나, 나는 이제 끝났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죄인들의 고백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비추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영광을 보고 이렇게 고백하네요. 누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입은 사람. 그래서 14절을 읽었습니다만 12절 13절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그런 사람들이 이런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영광을 보았는데 살아있어요. 그것이 바로 또 하나의 신비. 하나님이 인간이 된 신비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것이 또 다른 신비입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는 신비의 연속인 거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을 고백한다는 거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이 말씀이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을 알면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대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그 하나님이 아니시고 다른 하나님이라는 건데 바로 성자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3절입니다. 3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말씀이 만물로,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어졌대요.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대요. 말씀으로 다 지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존재는 말씀이요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셨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말씀의 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힘이 있잖아요. 근데 그 힘이 예수님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창조, 타락하여 영원히 죽었던 우리들을 다시 살리시는 새 창조를 하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배자로 불러주셨다,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골로새서 3장 3절에 보니까 우리들이 그러므로 우리는 죽었고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감추어진 인생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연합해서 반드시 주님의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 하나님께, 우리 성부, 성자, 성령님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잠언을 통하여 지혜를 얻으십시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이 세상 살면서 참 우리는 주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주님을 인정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신뢰하고 누구를 인정합니까? 내 명철을 신뢰하고 의지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나를 인정하고 사람들을 인정하고 어떤 힘을 인정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누구를 신뢰하십니까? 누구를 믿으시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믿을 존재가 없다는 것을 살면 살수록 깨닫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행가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을 리 아주 없도다. 여러분, 이것이 낙심할 이야기가 아니고 깨닫는 순간이 되는 겁니다. 신뢰할 수 있는 분은 여호와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우리가 기대하고 기대는 인생, 여러분, 그런 인생들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여주시는 인생인 거예요. 자, 이 영광을 자세히 보세요. 이 영광을 자세히 봤더니 14절 마지막 구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같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은혜를 좋아하십니까?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딸들의 이름 중에 은혜 많아요. 그 외국에도 그레이스라는 이름이 많아요. 은혜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회의할 때도 보면요, 교회에서나 아니면 무슨 교회 단체들이 하는 거 보면요, 어떤 분이 꼭 그래요. 은혜로 합시다. 은혜로 합시다. 자꾸 따지지 말고 좀 은혜로 합시다. 그냥 막 은혜 강조하고, 은혜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오늘 본문 이 다음 절에 보면 은혜가 벌써 3번이나 나옵니다. 16절, 17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자, 여러분, 자세히 보셨나요? 은혜가 누구라고요? 딴 생각하지 마시고 저를 보세요. 아니면 말씀을 보세요. 은혜가 누구라고요? 잘 보고 계십니다.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은혜 위에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여러분들이 무슨 은혜를 상상하든 그 위에 계신 은혜가 바로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사모하셔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어떠한 문제가 일어나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돼요. 지금 당장 안 보이죠?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열심히 하나님께 드려졌는데 왜 나는 이 모양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 위에 은혜로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 은혜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받으시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정말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뭐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요? 진리가 필요하다고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랬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은혜이시자 또 진리예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스스로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진리라는 게 뭡니까? 진실입니까? 여러분, 진실이라는 말이 있어요. 진리라는 말도 있고요. 진실은 과학적으로 말할 수 있어요. 사회학적으로 이것이 사실이냐 아니냐를 말할 때 진실, 팩트를 말하죠. 근데 진리는 어떤 것이 사실이냐, 이게 맞는 말이냐, 참이냐라고 말할 때 철학적으로 접근하면 이게 또 진리라고 말하죠. 그래서 대학교들은요, 대부분 이 진리를 표방합니다. 교육을 통해서 진리를 터득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진리란 소문자 T의 truth고요, 대문자 T의 truth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이십니다. 왜냐하면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과학은 진리가 아닙니다. 과학은 그 전의 이론이 지금 와서 뒤집어집니다.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진리 아닙니다. 그때의 법이 이제 더 보충되고 보완되면서 또 달라지는 거예요. 무엇이 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만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진리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좋은 말 할 때 대답 빨리 하세요. 예수님. 은혜는 누구십니까? 진리는 누구십니까?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은혜 아니에요? 은혜 아니었어요? 예. 맞는지 볼까요? 진리 맞죠. 다 같이 읽어봅시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진리는 누구라고요? 그럼 예수로 바꿔보죠 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를 알지니 예수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내가 팩트를 알게 돼서, 진실을 알게 돼서 내가 이제 자유롭게 뭐든지 할 수 있어. 그건 이제 사회학적이고 과학적인 이야기고, 진리는 우리의 전 인격이, 우리의 영혼이 자유롭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된 것임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진리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은혜와 진리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제가 단언컨대 이 두 가지가 항상 같이 가야 해요. 어떤 분들은 50%에 좀 머무는 분들이 많아요. 너무 은혜만 강조하는 분이 있어요. 그럼 뭐 시끄럽게 그러냐고. 그냥 은혜로 합시다. 아니요. 성경 말씀은 분명히 진리를 말씀하고 계세요. 주상 같은 엄격한 이 진리 안에서 내가 죄인인지를 깨닫고 내가 엎드려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이것이 50%예요. 여러분, 그거 없이 그냥 은혜면 된다고 말하는 것은요, 진리를 통과하지 않은 사람들의 공허한 변명일 뿐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잘 아시는지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나는 내가 잘한다고 천만에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몰라요. 주님이 아세요. 그 아신다는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만 너무 외치지 마세요. 그러니까 자꾸 에너지가 나가는 거예요. 은혜만 강조해도 안 되고 진리만 강조해도 안 돼요. 여러분, 휴대폰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휴대폰을 안 쓰면 더 충전되나요? 안 써도 닳습니다. 하루 지나니까 꽤 닳던데요. 한 번도 안 써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다 닳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진리를 알아야죠. 진리에 접속돼야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진리 안에 들어가야죠. 그래서 그 진리 안에서 여러분들이 충전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진리는 결국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걸로 끝나거든요. 그런데 그 위에 은혜가 덮이는 거예요. 그 은혜가 덮였을 때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 은혜가 되셔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시는구나. 이 사실을 아는 순간부터 우린 충전이 만땅구가 되는 것입니다. 완충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심각하세요? 완충된다는데. 충전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충전된 사람은 이사야 9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 고통받는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였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요, 동사만 봐도 재밌어요. 전에, 부사도 있네요. 전에, 옛적에, 후에. 근데 여러분, 전에, 옛적에라는 말씀 보니까 고통받던 자들이 흑암에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옛적에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서 멸시를 당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후에는 요단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선택받은 땅만 영화롭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이방 땅에도 해변길같이 요단 저쪽같이 소외된 지역에도 주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고생하셨어요. 근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여러분들 채워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있는 여러 가지 흑암과 멸시와 그리고 고통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빛이 있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13절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흑암에 앉은 백성들, 사망과 그늘에 앉은 사람들에게 큰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 빛이 오면 여러 가지 어둠의 것들이 다 떠나가게 됩니다. 의심의 것들이 다 물러가게 됩니다. 불안한 것들이 다 떠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받아주시는 거죠. 누가 성공한 사람입니까? 목사님께서 오늘 또 선곡에 꽂히셨나 보다. 누가 성공한 사람입니까? 저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있습니까? 진리가 있어요? 돈이 없죠? 시간이 없죠? 건강이 없죠? 그거하고 은혜와 진리는 상관이 없어요.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사람이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 말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랑으로 영광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을 모셔드리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시고 그분과 영원히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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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가 서로 축복하고 서로를 위하여 섬기며 헌신하는 주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것처럼 우리도 낮은 곳으로 하나님 내려가고 섬기고 비우고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영광이신 예수님을 보면서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되는, 은혜와 진리가 영광임을 알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즘 캐롤을 많이 부르는데 새로운 캐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새로운 곡이라고 하니까 또 스트레스 받겠다. 새로운 곡이 아니고요, 우리가 이 곡을 너무 좋아해요. 근데 이게 알고 보니 캐롤이에요. 충만이란 찬양인데 여러분 이 찬양 같이 들으면서 그렇구나 여러분 고백하면서 오늘 예배자로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후에 기도하겠습니다.